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부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머리가 깎인 삼손같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추동 역할을 한국교회가, 그 당시는 교회가 너무도 약했지만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갔죠. 1899년도, 그러니까 조선 말입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복 기독교 신문 사설에 보면 그 당시 조선의 그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에 관리로 가는 것을 가장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함부로 부정 축제하기가 어렵고 또 착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또 기독교인들, 이 모든 성도들의 내면의 심령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었죠. 본문 2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는데 내 때에도, 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흥의 놀라운 일을 내 시대에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도 부흥의 꿈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신앙 부흥에 대한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낮춰 겸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고쳐지는 것, 이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이런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조건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내 심령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만한 순간은 하나님을 잊게 되며 내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낮춰서 겸손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고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죠. 부자가 먼저 랍비 방에 들어가서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랍비 방에 들어가서는 단 5분 만에 나온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랍비한테 부정당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죠. 다시 들어가서 랍비에게 따졌습니다.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가난한 것을 금방 깨닫지만 저 부자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무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자는 교만해서 자아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부유한 것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반대로 부가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유할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가난한 사람은 희망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모든 소유가 내가 노력했고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서 내 부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하면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부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가 오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가장 먼저 교만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약점만 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단점과 무능한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도 망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전인적인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통회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부흥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69편 32절도 보시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소생케 된다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구절, 소생은 그 마음의 심령의 신앙 부흥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교만 때문에 마음에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된다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심령의 부흥이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뜨겁고도 거룩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심령의 부흥이 일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똑같이 내 마음에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고, 또 사무엘상 30장 8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주 사소한 일, 그냥 자기가 혼자 판단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적으로 높임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아주 중요한 일 갖고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그의 믿음에서 추락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이 불행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따라합시다.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요.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휘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고넬료가 이와 같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의 영혼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고 이방인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폭넓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욱 위대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눈에는 내 교회만 보이고 다른 교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놀랍게 부흥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 선교사도 이 시기부터 파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70년대에 1년에 선교사님은 한 100명 정도, 한국교회 전체가 1년에 100명 정도 파송을 했죠. 10년 다음이 지난 80년대에는 무려 10배,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 이렇게 96년도 들어서는 1년에 무려 4,400명을 파송을 하죠. 79년부터 96년까지 파송한 선교사가 무려 47배 증가를 하죠. 작년도 파송된 선교사 집계가 27,900명 정도 됩니다. 금방 3만 명에 이르게 되죠. 자,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교회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우리만, 내 교회만, 한국 교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서부터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담을 넘어 세계 교회로 이제 눈이 확 크게 떠진 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통해 성숙한 기독교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폭을 넓혀서 지역과 넓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심령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기도로서 우리 안에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기도로서 내 내면의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은 부흥이 일기를 원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합시다.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로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 부흥이 거룩하고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 범사에 쉬지 않고 고넬료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 내면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내 안에 어떤 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부흥이, 내면에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영혼의 목마름이, 이 갈망이 가득한 사람을 통해 교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전도하고 그 갈망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목마름, 갈망,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만들고 교회를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영적 삶을 뜨겁고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망은 내 심령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기도하기를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분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하여 그 후손들이 존 낙스를 민족의 위대한 정신적, 영적 스승으로 추앙을 합니다. 트로이가 역사적인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고학자들은 이 트로이는 전설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슐리만이라고 하는 이 어린 사람이 7살 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책을 읽다가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어린 나이에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꿈을 가진 거죠. 내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 트로이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8개 나라의 언어를 습득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백만장자가 됐을 때 그는 그 일을 시작을 했죠. 트로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터키 어떤 언덕에서 이 유적을 발굴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때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7살 때 품은 꿈이 51살, 44년 만에 이 꿈을 성취한 거죠. 7살 때 품은 그 꿈을 자기 아들이 그 나이가 됐을 때 이룬 겁니다. 갈망이 결실하게 만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했던 이 시인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겁니다. 시편 143편 6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과 같이, 따라합시다, 주를 갈망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바짝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갈망한 이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17절도 보시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자신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마시고 싶은 갈망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충성된 신하들을 붙여서 그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뜻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 속에 마치 부모가 아이들한테 선물로 쥐어주듯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령 부흥이 일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는 심령에 그 순간부터 심령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부흥은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내 영혼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주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죄를 뜨겁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 부흥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되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따라합시다. 떠날지어다. 회개하되 그 죄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돌이켜야 됩니다. 달려가던 길을 돌이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1907년도는 한국교회가 기적같이 부흥한 시기입니다. 평양 원산 대부흥의 기간이었죠. 교단별로 그 당시 얼마만큼 부흥됐는가 하면 장로교가 5만 4천 명이, 그 당시 교인이 5만 4천 명이었는데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7만 3천 명으로 34%가 부흥했습니다. 감리교는 1만 8천 명이었는데 3만 9천 명으로 무려 118%가 120%까지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흥의 때 가장 먼저 뜨겁게 나타난 현상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바닥을 치며 회개하는 이 역사가 첫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기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장로였을 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고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죄를 전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인데 자네가 내 집 안일을 맡아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그래서 이 길선주 이분이 친구한테 걱정 말게, 내가 그렇게 하겠네, 약속을 냈답니다. 그 후 이 길선주 목사 고백을 그대로 읽으면 저는 그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달러를 빼돌려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는 남의 훔친 것을 죄를 회개하고 돌려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이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회개를 듣고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데 재정에 손댄 것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간음한 것을 회개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 부흥 집회 첫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1907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살아왔다면 그 삶을 중단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멸시했다면 그 태도를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유혹했다면 그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 부흥의 진원지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신앙 부흥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내가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다시 나를 섬길 수 있게 하겠다.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의 삶을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고 네가 다시 경건하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심령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영혼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도 끝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아물러진다. 이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의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불행을 느낍니까? 내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현대인 성경 보시면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심령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만족하게 됐다.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신앙 부흥이 거룩하고도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시고 쉬지 않고 고넬료같이 기도하시고 목이 바짝 마르듯이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심령의 부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